주님의 평화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8월 5일 수요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예전 찬송가 9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죠.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붕괴의 위기에 놓였다가 다행히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무려 130도까지 올라가는 계속되는 불볕 더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기상이변이 온 인류를 괴롭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2020년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과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실직을 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된 락다운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이런 사건, 사고, 재난에 대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에 맞서야 하고 우리의 일상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과연 미래가 있는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곤 합니다. 실존에서 생존으로 바뀐 현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지난달에 호주에 사는 어느 부부가 이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제시카와 린지라는 이 부부가 몰았던 보트의 그 모터가 밧줄과 엉켜버려서 육지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곳 바다 한가운데 그 배가 전복되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으니까 구명조끼도 입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비상 송수신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상어가 자주 출몰하여서 그들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았다고 하죠. 간신히 그 구명 튜브에 둘이 매달린 상태에서 이 제시카라는 여인이 다행히도 주머니에 삼성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것을 깨닫고 비록 물에 젖었지만 혹시나 하고 해양경찰대에다가 전화했더니 그 구조대가 즉시 출동했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 GPS 기능을 켜놓아서 구조대가 그 조난 지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배가 그 구조대 보트가 다가왔을 때 그 휴대폰에 있는 그 플래시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지 2시간 만에 구조를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 이 호주 삼성 지부에다가 감사의 메일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 여성의 그 발상, 그 기지 때문입니다. 사고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선 동요하지 말고 문제를 차근히 풀어나가고자 하는 침착함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기 때문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생명을 구해주지만 비관적인 생각은 사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면 자신이 당한 참사를 참패가 아닌 승리로 바꿀 수 있었겠죠.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짧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은 모두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비판하고 뿌리 뽑아버리고자 했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통치 시대에 국가 종교로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합이 결혼한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함께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 때문이었죠. 이런 정혼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부유해지고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활개를 치는데 야훼 신앙 즉 유일 신론을 전파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어떤 물질적 평화를 누렸지만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 이와 같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전개되었고 그는 일평생 동안 투쟁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투쟁과 시련의 연속선상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이 갈멜살 대견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싹 다 정리해버리죠. 그런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이세벨의 전령이 와서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24시간 안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승자에서 패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조금 전에 무려 450여 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싹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엘리야는 당황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혀 추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유다 왕국을 가로질러서 광야로 주랭량을 치고 걷다 지치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갈 곳이 없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엄습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처했던 위기이자 참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이와 같은 엘리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인 위기를 대처하는 법, 생존하기 위한 유익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이론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비상사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매뉴얼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스마트폰으로 구조 요청을 한 부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수단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상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지식과 도구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과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인은 아마추어라면 제자는 프로와 같기 때문이죠. 이 12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고 구경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참된 제자로 변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싹 다 바뀐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선한 싸움, 경주를 완주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의 코치들은 이 달리기라는 종목의 90%는 정신력이고 10%는 체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놀랍죠? 그 반대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레이스하는 도중에 그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리고 또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모습, 그 우승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이 긴장하지 않고 힘을 쥐어짜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내가 과연 이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레이스하다가 도중에 퍼지지 않을까와 같은 두려움과 근심을 일절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멘탈 훈련의 그 트레이닝의 일부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멘탈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길을 벗어나서 이 15절에 나오듯이 길을 돌이키고 되돌아갈 수 있는, 즉 평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영적 원리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에 맞서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훈련은 바로 내가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존 리치라는 심리학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참사에서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처한 위기를 잘게 토막내어 자신이 조금씩 그리고 차례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되찾기 위한 비밀은 단순하고 즉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결말을 벌써 머릿속에 투영하지 말고 지금 즉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미래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 24시간 후에 죽은 목숨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2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그토록 원했다면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킬러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이세벨은 만약 엘리야를 지금 즉시 죽여버리면 자신도 갈멜산 위에서 불타버린 바울 선지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정말 열렬한 그리고 바울 숭배자들 중에서 정말 선봉과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앞서 설치다가 까불면 하나님이 자신부터 쳐 죽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단지 엘리야를 위협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쫓아내고 더 사역하지 못하도록 술수를 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와 같은 잔꾀, 그와 같은 함정에 쏙 빠져서 최악을 가정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엘리야가 만약 그 위기를 잘게 토막내고 분석한 후에 자신이 지금 즉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기만 했더라도 그와 같이 서둘러서 도망가고 행동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즉시 엘리야가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였다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이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체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코로나 같은 위기와 참사를 직면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차분히 분석하고 분해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몇 달 전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사재기부터 하느라 바빴죠. 아니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정보와 지식은 무엇인가?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와 카더라가 인터넷에서 판을 치죠.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등등. 어느 해적 영화에서 무인도에 조난한 선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법칙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정하는 것. 두려움과 공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둘째, 항상 마음속에 짤막한 문구나 기도문을 외우면서 일종의 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주문을 mantra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문 혹은 좌우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과 사를 주관하고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는 현실을 형성하고 그리고 고정하는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집에서 영화를 즐겨보는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작되어서 히트를 쳤던 Cast Away라는 영화가 상위권에 랭킹되었답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탐 행스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이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계적인 택배 회사 페덱스의 간부인 이 주인공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무인도에 혼자 살아남아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결국은 구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영화를 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인공이 꾸준히 반복하는 어떤 주문과 같은 인생의 목적이 바로 택배물이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떤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멘트라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을 맞춰라.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신이 살아남아서 그 무인도에서 표류하면서 그 인생의 좌우명이 바뀌는데 계속 그가 반복해서 말했던 그 문구 아니면 짤막한 단어는 바로 윌슨입니다. 이 윌슨이 뭔가 하면 자신과 함께 그 바다에서 떠밀려온 그 물건 중에 윌슨이라는 제조사에서 만든 배구공이 있었는데 그 배구공이 자신에게는 그 무인도에서 유일한 대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슨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배구공, 그 가상의 친구가 자신이 미치지 않게 해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그리고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절망과 짜증이 섞인 말로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엘리야가 4절에서 하는 기도를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숨은 엘리야에게 2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신은 번아웃 되었고 이제 다시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하나님에게 표출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순환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내뱉어버립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로써 드러나는데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이 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여나 욕이 나오면 안 되겠죠. 비록 그것이 실수였을지라도. 박진현 씨라는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가 일본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그 프로젝트가 요즘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기에 저도 궁금해서 봤습니다. 그 프로를. 그런데 그 가수가 꾸민 그 젊은 아이들과 그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린 명언이 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은 카메라 밖에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4시간 365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품고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구, 기도문, 그런 표현들 성경에 차고 넘치죠. 할렐루야, 마라나타, 샬롬 등등, 임마누엘.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마음가짐은 바로 내려놓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되 포기하지 않는 것.
수영할 때 몸에서 힘을 빼야 물 위에 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위기에 빠지고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몸과 머리가 굳어버린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떤 분들은 집에 꽁꽁 틀어박혀서 정말 두문분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니까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생사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더라도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마련이죠. 그것이 질병이나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와 같은 사고일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엘리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이제 내 여정은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라고 단념합니다. 번아웃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또한 엘리야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복음입니다. 홀로 남겨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시고 엘리야가 회복하도록 쉬게 하시고 몸을 숨길 피난처 즉 동굴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신 후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격려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위였고 그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엘리야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꾸준히 함께 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포기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명과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하게 된 사람들과 그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니까 생존한 이들은 같은 포로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반면에 목숨을 잃게 된 이들은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정말 피해자와 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그런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왕보다 더 존귀한 킹메이커다. 킹메이커. 그래서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이하에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은 우리의 피해의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원리, 남에게 도움을 주면 결국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 과부의 눈에는 엘리야는 어떤 힘이 빠진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를 아는 것이 위기 대처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분 혹은 우리가 자각하는 신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악착 같은 생존자입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도우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다른 이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피해자의 신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는 단순히 어떤 생존자가 아닌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이자 강자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약자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움과 나눔의 손길을 펼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무너지고 두렵고 포기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고 허탈할 때 주님, 엘리야에게 은밀히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이어지는 날들이 바쁘고 반복적이지만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노력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를 꾸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목소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엘리야를 온전히 돌보셨듯이 우리의 영과 육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활기차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갈 길을 잃었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이 땅과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